2025년 6월 29일 주일 말씀. 첫째, 죄와 의에 대하여. 둘째,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 본문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죄와 의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의와 죄를 구분 못한다. 흔히 자기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죄로 본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죄, 하나님께 해를 끼치면 죄로 본다. 반대로 유익을 주면 그것을 의로 본다. 그렇지만 죄와 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만물 지구세상 영계 6개의 주인이시다. 고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죄이다. 하나님은 이상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안 하면 해를 받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죄로 보고 대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의와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데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로 보셨다. 이 세상에서는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서 벗어났을 때 죄라고 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저마다 자기에게 싫은 행위를 하면 싫어하고 죄로 본다. 상대와 자기가 둘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여 상대에게 허락받고 행하면 죄로 안 본다. 그렇게 허락받은 대로 행하며 같이 살아가다가도 서로 마음이 상하여 기분이 나빠지면 전에 죄가 아니라고 했던 행위도 죄로 본다. 이같이 세상에서 보는 죄는 막연하다. 세상은 정말 죄를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 법을 중심한 모든 죄를 봐야 한다. 가령 가정의 두 남녀가 서로 좋아 사랑하다가 싸웠다. 그러다 한 사람이 나는 사랑치 않는데 저자가 우발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면 세상은 그 상대를 죄인으로 보고 차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한 상태에서 상대를 죄인이라고 하면 변한 자를 죄로 보신다. 가룟 유다같이 변한 자가 죄이다. 이같이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고 세상 법에는 죄가 아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데 세상 법은 죄로 보기도 한다. 하나님이 구시대에서는 죄라고 하신 것도 새시대에서는 의로 보시는 것이다. 가령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지 않으면 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신약에서 메시아를 믿는 자가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 죄이다. 신약에서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자녀가 되고 의가 된다. 이같이 구약과 신약은 법이 다르다. 새 시대가 오면 구시대 법은 패한다. 그런데 새 시대에서 구시대 법을 지키면 죄로 본다. 이같이 하나님이 따지시는 법과 세상의 육적인 자가 따지는 법이 다르다. 세상은 자기 사고대로 하나님 법을 벗어나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시고 온전한 하나님 법으로 행하신다. 예수님 때도 율법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론이니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로 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셨기에 예수님의 행함을
의로 보셨다. 형제들과 잘 지내다가 온전치 못한 자기 마음과 성질로 인해 가인의 성격이 일어나고 시험 들어서 변하여서는 과거에 잘 지내고 은혜로 지낸 것도 상대의 죄라고 한다. 이는 변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니 변한 자의 말일 뿐이다. 하나님은 정상인 때를 표준하신다. 변하고 한 말과 행위는 중심하지 않으신다. 선쪽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의를 행하는데 악쪽이 선쪽의 행함을 죄로 보고 용서하지 않고 대하면 하나님은 그 불의를 보고 심판하신다. 보낸 자를 믿어야 육적 영적으로 부활되고 변화된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용서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창조 목적을 두고 육과 영의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종교이다. 제일 큰 죄는 구원자를 안 믿고 그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은 죄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자는 다 천국 또는 황금 천국으로 갔다. 믿는 것이 부활이다. 살아난 것이다. 사망에서 나온 것을 두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도 영도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 신약, 성약 시대별로 성장한 대로 차원 높여 이상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과거는 과거에 사는 선조들이 하게 하시고 현재는 발전된 세계의 차원으로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행하게 하신다. 절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곳만 이상 세계요, 땅의 천국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본 역사도 하나이다. 그 한 곳에서 근본 뜻을 이룬다. 오직 그 한 역사의 뜻을 땅에서 육가운과 영이 이루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의 나라에서 영혼들이 황금 천국에서 이룬다. 하나님 뜻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 뜻을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이루는 삶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이다. 사랑함을 낙으로 삼는다. 모든 생활을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황금 천국의 삶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 사랑의 한 세계를 이룬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역사를 펴가신다. 육도 영도 부활하여 사는 삶이다. 그러나 마귀 사탄 악에 속한 자들은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를 주고 못하게 막는다. 하나님 사랑의 역사에 있다가 불만을 품고 루시퍼같이 나가고 가룟 유다같이 나가기도 했다. 성리사에서 나간 자들 역시 언론과 함께 해를 주고 사탄같이 행했다. 특히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께 이를 고한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그같이 대한 것으로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 대가는 그 한 시대가 다 갈 때까지 받는다.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로 와서 하나님의 그 보낸 자를 믿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 자,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부활하여 새 시대로 와야만 된다. 하나님은 오직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만 그 시대 뜻을 이루신다. 나머지는 모두 구시대이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루시는 근본 역사는 하나이다. 나머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새 시대라고 하나 자기 스스로 행한 자들이다. 이들은 나무가 다 타면 사라지듯
사라지고 끝난다. 참곡식과 돌곡식.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하지만 큰 일은 하나님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합당해야 해주신다. 고로 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권에서 그 보낸 자와 같이 살지 않으면 모두 잡초 속의 곡식 같아 결국은 모두 돌곡식이 된다. 원곡식인 참곡식은 주인이 참곡식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연 것이다. 이는 온전히 부활한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 성령이 보낸 자가 농부되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만들어야 한다. 돌곡식은 주인이 거두지 않는다. 잡초 속에 씨가 혼자 떨어져 싹이 나서 주인 없이 크고 열매 열면 그 곡식은 일세 잡곡식이라 한다. 그 열매를 거두지 않고 잡초 속에 크다. 그 열매의 씨가 또 땅에 떨어져서 잡초 속에서 크다가 또 열매를 열면 더 맛이 없는 2세, 3세 잡곡식, 돌곡식이 된다. 이렇게 점점 더 주인 없이 크는 잡곡식, 돌곡식으로 변해간다. 이 곡식은 맛도 없어 사람들은 안 먹고 새나 짐승이 먹는다. 사람도 하늘 주인이 없으면 이같이 변해간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이 안 되면 사탄과 악의 것이 된다. 시대마다 농사꾼을 보내어 참농사를 짓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참농사를 짓게 하신다. 시대 생명들을 변화시켜 부활시키신다. 예수님은 구약 종급에서 신약 아들급으로 부활시켜 차원을 높이는 농사를 지으셨다. 이 시대에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신약 자녀급에서 성약 신부급으로 부활시켜 사랑하는 신부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때 잡초 인생, 돌곡식, 잡곡식 인생이 안 되려면 농사꾼에게 붙어 살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받고 제때 커서 열매 맺고 잘 된다. 관리 안 받으면 역시 잡초, 돌곡식이 된다. 참감람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절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못하면 이 시대에 태어난 보람이 없다. 이는 마치 새 시대가 왔는데도 구시대 삶에서만 끝나고 새 희망을 받지를 못한 것과 같다. 시대 따라 체질도 바뀐다. 고로 새 시대가 오면 땅에서부터 아예 새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 나무도 식물도 봄에 해당하게 퇴비주고 위치를 옮겨줘야 더 멋지게 성장한다. 열매도 최고가 된다. 이와 같이 각종 존재물과 사람도 때를 따라 행해야 좋게 변화된다. 땅에서 영이 갈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땅에서 영이 갈 나라인 지옥, 천국, 각 영계가 결정된다. 태 속에서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지 세상에 태어나고 성별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같이 육계에서 영의 각 세계가 결정된다. 땅에서 영이 황금천국으로 갈 것이 결정돼야지 영계에 가서 천국에서 황금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10배, 100배 힘든다. 만들 때 아예 만드는 기계나 집 만들듯이 온전히 해야지. 만든 후에 다르게 바꾸고 더 차원 높게 만들려면 불가능하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누가 안 시켜도 육신이 스스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행한다. 아예 최고 영의 세계인 황금천국으로 가려고 목숨 걸고 산다. 아는 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황금천국에 가려고 한다.
이것이 최고 안전한 투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100억 분의 1도 사기당하거나 속는 일 없이 황금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절대 갚아준다 하셨으니 1.1핵도 착오 없이 갚아주신다. 사람도 새 시대가 오면 새 역사를 쫓아야 자기에게 유익되게 변화되고 장성하게 된다. 정말 죄는 회개하여 없애야 한다. 죄를 지어도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죄짓고 회개도 못하고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 선생이 옛날에 지게 무거운 짐 지고 다닐 때 죄짐을 지으면 이같이 짐의 힘을 다 뺏기고 빨리 못 가듯이 인생도 죄짐으로 인해 날면서 살지 못한다고 깨달았다. 그러므로 죄는 정말 회개하여 없애야 한다고 깨닫게 됐다. 모두 이성죄와 각종 죄를 모두 회개하고 다시 행치 말아야 죄짐을 안 지고 살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 사망에 이른다 하셨다.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사망에 처한 자의 죄를 사람들은 용서 안 해줘도 주는 용서해 준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신다. 죄란 법을 어기면 죄이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법이다. 고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기면 죄이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법이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오면 구시대의 폐할 법은 폐하게 된다. 구약의 기본법인 십계명과 절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법을 지키면서 그 위에 새시대에 주신 법을 지키면 구시대의 폐할 법은 폐하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법도 폐해서다. 새시대에서는 그 대신 자기 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행하면 되었다. 말씀의 법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죄의 대가로 연대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 고로 엄한 구약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므로 구약의 형벌과 고통은 끝났으니 신약에는 새시대 자유로운 자녀급의 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이다. 또 신약은 예수님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조건을 세우는 죄의 대가를 받았다. 역시 연대죄이다. 새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면 구시대의 연대죄는 끝난다. 당세죄만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그 육과 함께 맡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대가로 구시대에서 풀려서 신부급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이 시대도 구시대의 엄한 자녀급 법에서 기본법은 지키되 구시대에서만 해당하는 예법은 새시대 조건을 세우고 폐하였다. 새시대에서 맞는 신부시대의 사랑의 새 법을 주셨다. 고로 모두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 주체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다. 새시대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조건을 세웠기에 새 역사를 이같이 이루어왔다. 신약에서 예언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 성자와 함께 예수님 영이 강림하시어 시대 사명자로 지금껏 해오셨듯이 1000년간 해가신다. 이같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속 시원하게 믿고 자기 재능껏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고 사랑하며 가게 된다. 비유하건대 구약은 곡식이나 과일나무를 심으며 씨를 뿌리는 시대이고
신약은 성장하는 시대이며 성약은 마지막으로 열매이고 추수하는 천년 역사이다. 이때 태어나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역사에 불러주셔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복 있는 자이다. 과일 곡식 열매는 기온이 높을 때 잘 익는다. 시대도 그러하다. 고로 마지막 역사일 때는 환난 핍박이 극심하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날씨 기온으로 곡식도 과일도 맛의 운명이 달라진다. 농사를 짓는 중간에도 열매를 못 연다. 꼭 끝에 가서야 농사 지은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열린다. 이와 같이 끝까지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하늘 향해 사랑 농사 짓다가 나가버리고 세상으로 마음과 몸을 바치러 간다. 100배, 1000배, 10,000배 고통이 온다. 그때 괴로우니 이들이 선생에게 고통을 준다. 곡식도 주인이 먹지 않으면 새와 들짐승이 먹듯이 인생 곡식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면 사탄들이 먹는다. 오늘 죄와 의에 대해서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으니 이 말씀대로 모두 새 시대의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평강을 빈다.